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가을 장마가 부진부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아침에 날씨가 좋습니다만 11시 넘어서 12시에 되면 오후 5시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많이 오진 않지만 가을 날씨가 좀 구진구진해서 그렇게 상쾌한 날씨는 아닌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사야 강의 14장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이사야 말씀 2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산상수훈 1시간을 포함해서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7일이죠. 벌써 9월도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 후반부터 목요일 날부터 또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또 10월 초까지 계속 이제 연휴가 이어지죠. 여러분들 가족과 가정에 늘 평안하고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머무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14장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시작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써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시퍼 이게 KJV 영어 KJV에서는 이게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루시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말이 많죠. 루시퍼인데 우리 그 번역된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이 루시퍼라는 게 새벽별 또는 샛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루시퍼 또는 비너스라고도 하더군요. 비너스. 그래서 이게 그 영어 그 KJV 흥정에게는 이게 루시퍼는 이게 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행성의 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샛별이라는 것이 그 아침에 동틀녘에 보면은 동력 하늘에 가장 그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이 새벽별, 샛별입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는 샛별이 맞는 거예요. 그 새벽별. 그럼 우리가 그 루시퍼, 새벽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늘에 떨어졌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14장의 그 주제가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의 그 멸망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 계시록 2장 28절인가 보면은 그 우리 이제 했는데 새벽별 아마 나올 거예요. 계시록 2장 28절인가? 어. 28절 맞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새벽별을 줄이라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새벽별은 그 저녁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아침이 오는 그 신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아침을 예고하는 그런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을 예고하는 별. 그럼 아침을 예고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침을 알리는 것이 뭐냐면 새벽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창조가 있잖아요. 창조가 있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죠. 이렇게 오죠. 그러면 아침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돋아요? 해가 돋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예고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리는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별입니다. 루시퍼가 아니라 새벽별. 뭐 루시퍼나 새벽별은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루시퍼, 이 새벽별은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타락한 천사도 될 수 있고 예수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이 루시퍼 새벽별 이 계명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느부갓네살을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치리하에, 즉 느부갓네살 왕을 치리하에 두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12절 이하에 이제 13절부터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위치하려고 했던 하나님 위에 자기가 고만과 오만을 펴서 하나님의 자리 위에 자기가 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 위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지음을 받은 거지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지음을 받은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바벨론 모든 그 점성술가들이 풀지 못한 것을 다니엘이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다리, 발, 열발가락 이거 그 풀이를 해줬어요. 풀이를.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풀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게 뭐예요? 전신을 금신상,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유다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들을 계몽시키는 그런 그 역할로 느부갓네살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아마 새벽별 아니면 샛별로 그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시퍼라는
영화 사진을 찾아보면 이게 새벽별 또는 샛별 또는 비너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게 그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KRC 성경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계명서. 이 개가 깨우친다는 말도 되고 밝게 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새날을 알리는 그런 그 밝음을 알려주는 열어주는 그 열 개자 또는 깨우칠 개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되는데 연다는 말도 되고 깨우친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밝음을 아침을 깨우치는 아침을 여는 그런 별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진 그 다음이 바로 아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락한 천사로 타락했다고 해도 되고 새날이 왔다고 해도 돼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깨우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계명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잖아요. 어떻게 오냐면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이런 경우에는 엘리야가 계명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엘리야가 예수를 시작했잖아요. 여기 엘리야 대신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침을 밝히는 새벽별로 아침을 여는 그럼 우리에게 빛으로 온 자가 낮으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이런 그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요. 응?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맞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엘리야가 새벽별이 된다고, 루시퍼가 된다고. 우리가 아침을 밝혀주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자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가 새벽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나의 새벽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루시퍼 새벽별이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새벽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럼 이제 앞에 본 것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놓고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벽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보자의 예수가 우리에게 새벽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온전한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의 본문과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레마가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 성경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드러나야만 예수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보자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걸 예수가 말한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성경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여기서 율법 얘기했으니까 율법을 다시 또 설명할게요. 율법은요, 율법은요,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 진리는 뭐예요? 이면이에요. 요 둘이 합쳐야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함이에요. 둘이 하나가 돼야만.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시퍼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루시퍼는 이러한 경우를 살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라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요.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쫓아가잖아.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몽리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깨우침을 주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할로 들어쓰임을 받은 자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앞에 다 나왔잖아요. 이사야가 그 설명하고 특히 예레미야서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여기서의 계명성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이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이 정도 설명하고 13절 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되죠. 여기 그 말씀 보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왕과 왕들의 그 위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북극 지폐에, 그래서 북극 지폐라고 나왔는데, 이 북극 지폐는 북쪽이 우리가 방위를 보면은 위에 쪽이 지금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방위를 보면.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뜻이 바로 북극 지폐예요. 그러니까 별들의 어떤 모임 이런 게 되겠죠. 그 위에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뜻이 바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좌정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외에도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하늘의 모든 것들 외에도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게 음부 곧 구덩이, 이것은 바로 지옥 수호를 얘기하는 전주인가 전전주에 그 수호를 했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네가 그 낮은 음부의 구덩이에 빠뜨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경동이라는 것은 놀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바벨론의 세계의 그 열국의 제국으로서
그 행사하던 그런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18절에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은 다른 모든 왕들, 열방의 왕들은 다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이게 이제 영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는 바로 뭐냐면 안장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편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유다 문화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죽어가지고 매장당하지 못하는, 안장되지 못함을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잖아, 우리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 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체에 대한 존엄이랄까 경외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도.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러면 그 큰 벌을 받는 그런 그것이 우리 문화잖아요. 유대인은 훨씬 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매장당하지 못한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호령치고 너가 이렇게 뭐 하다고 네가 큰소리 쳤지만 네가 그것을 인해서 그 범죄함을 해서 너는 죽은 후에 너는 매장도 당하지 못해. 매장도 안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러니까 그 시체가 존엄을 다 잃어버린 그런 거와 같다는 뜻이죠. 20절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여기 안장 나왔네요.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죽였고 이제 그런 말도 나왔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얘기하는 그런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악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인 그 악이라는 것은 범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 습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피부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악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모든 그 나쁜 행동들과 그러한 모든 짓거리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염두에 떠오르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율법적인 악도 있고 진리적인 악도 있고 이면적인 악도 있고 표면적인 악도 있다 하는 거. 표면적인 거 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면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 대한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악행이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안장함을 얻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후로 영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동안 바벨론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 동안을 짐승같이 숲속에서 살고 그거 어떻게 죽고 매장된지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말씀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성경사전을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있은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00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사전을 볼 것 같으면 200년이 걸렸다는 말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예고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이 뒤에도 이제 아수르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모든 걸 다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속담 중에 만군의 주하는 묵시의 말씀이 성취됨이 더디다 하는 말이 어찌면요,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내 생전에 말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 말을 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만군의 주하는 묵시의 말씀이 성취됨이 더디다 하는 말을 내가 내 생전에 말하고 성취해서 그 속담을 없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그래, 내 생전에 말하고 다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말씀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은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1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예요. 바벨론 멸망과 그 왕이 어떻게 될 것과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여기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200년 후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기록한 그 계명서 루시퍼라는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 지금 몇 절이냐면 22절에서 지금 나왔어요. 그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라니까 바벨론에 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영원히 사라져서 바벨론의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도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네요. 이사야서는 특히 주변 열방에 대한 나라들에 관한 것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럼 이 나라들이 지금 있는 나라가 없다고 지금. 성경에서 열거한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지금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된다고. 특히 당시에 제국이었던 열국을 다스렸던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지금 뭐 그리스는 지금도 뭐 있긴 하지만 그 로마라든가 페르시아다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있나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제 삼촌들이 그 외삼촌들이 그 노래하면 페르시아 공주는 꿈속의 왕조 뭐 이런 그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다 까먹어서 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의 중동 지역의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가 하는 것을 묘사한 그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페르시아 지금 성경에 바사로 나왔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고 이제도 있는 나라 같으면 우리가 대입시켜 보기가 쉽겠지만,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르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 없어졌고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으나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제국들을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역사를 지금 배워서 지금 살아계시던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우가 지금 23절로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경우인데, 그럼 바벨론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우리가 현재로는 이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각자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각종 세력들이에요. 각종 세력들이 지금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각종 세력들이 다 있다고. 누구든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적은지 그 크기와 색깔과 모양은 각각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그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내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지난날 역사를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사야 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고 그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대. 이거 해서 지금 뭐 할 건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말로 보면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역사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고, 또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역사가 다시 재현돼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 역사가 재현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역사지만 그것을 내가 현재 어떻게 접목시켜서 나에게는 무엇이 바벨론이고, 이제 뒤에 아수르와 블레셋을 하겠지만 무엇이 아수르와 블레셋이 되는지를 항상 내가 염두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이게 사람마다 또 이게 바벨론 항상 같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나올 텐데, 이제 이 뒤에 이어서 쫙 나올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항상 바벨론이 항상 같은 모습의 바벨론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수르가 똑같은 아수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항상 똑같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 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잖아요. 저걸 알아야만 내가 대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성령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안착이 되지 않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성령의 대적되는 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다고. 그럼 그림자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가장 작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나와 빛이 일치되는 직각에 있을 때, 수직선상에 있을 때. 수평선상에 있으면 내 그림자가 제일 크고, 수직선상에 있으면 그림자가 가장 적다고. 이게 정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임하는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때가 적으라고. 그때는 내가 그림자가 가장 적고, 하나님만 그때는 보이는 때예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하는 찬송이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빛이 있어야만 뭐가 드러난다는 뜻도 돼요? 내가 드러난다는 뜻이 돼요. 빛이 없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 내가 드러나는데 그 그림자가 세상으로는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지만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하늘과 낮 사이의 그림자도 있지만 그 그림자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바벨론도 나오고 아스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모든 열방이 다 나온다고. 그게 나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느냐면 역사잖아. 지난날 내가 어떻게 지배돼 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지금 이게 나라는 존재라면 나를 향해서 지금 주변이 상당히 많잖아 지금. 예? 동서남북에 나를 향해서 지금 주변에 상당히 많잖아. 이게 여기에서 지금 바벨론도 있을 수 있고 아수르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 14장에 나온 것만 하면 블레셋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외적인 거잖아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이것을 다시 이것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내 안의 역사잖아요. 이게 육신이고,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합시다. 이게 영이고, 이게 마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소마라는 얘기예요. 마음은 원래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소마가 아니라 이제 카르디아지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푸시케에 대항하는 말이 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지금.
소마 안에 있다고. 그럼 소마는 이런 관계를 가지거든. 이 화살표가 하나는 아래를 향하고 하나는 위를 향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관계도 되지만은 서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관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있을 때는 순기능이에요.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이 더 커지면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몸은 몸이야. 몸은 몸인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이 육신이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면 이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가 되면 육신도 영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쫓아가면 육신도 같이 육신으로 쫓아가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에 따라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들었다고.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 지금 내가 현재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그 이상 없이 세상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어떤 아주 상당한 큰 일을 벌였으면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어서 나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똑같아요, 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고 하나님과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잖아. 내가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각자의 모든 마음이 백지 상태가 아니잖아. 무엇인가 들어있잖아. 무엇인가 들어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적할지 내가 모른다고. 전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일어나서 대적할 수도 있거든. 이런 집안 문제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배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고사성어의 얘기는 온고이지신이죠. 옛 것을 들어서 새 것을 배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사야 나머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